마태복음 강해 60번째 시간, 주님은 약하시나 강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동산으로 나아가신 것은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가 뜨는 동편에 베다니라고 하는 성읍이 있고요. 베다니에서 이렇게 베다니 끝자락에서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산 위에 이 마을이 베다니인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주로 유대 땅에 가셨을 때 머무시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집에 머무신 이야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베다니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계셨던 것,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나간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식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이야기는 우리가 좀 건너뛰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밤에 식사를 다 제자들과 하신 이후에 따로 제자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곧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셨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은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 있는 곳이 감람산 윗부분인데, 이 감람산이 곧 겟세마네 언덕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이 감람산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골짜기에서 이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감람산이라는 말이 감람나무 산이잖아요. 올리브나무 산인데 이 겟세마네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겟이라고 하는 말은 발로 밟아 짠다라는 의미가 있고, 쉐멘이라고 하는 말은 기름이라는 뜻이 있어요. 발로 밟아 기름을 짠다. 그리고 뇌라고 하는 전미사, 장소를 뜻하는 곳이 포함되어서 이 말은 기름을 짜는 곳,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가 많고 올리브나무가 많고 거기에 올리브나무가 있는 그곳 어딘가에 기름을 짜는 곳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름을 짜는 곳, 그곳이 예수님이 종종 기도하셨던 곳으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병행 성경인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그러니까 그곳을 종종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알 수가 있고, 요한복음 18장 2절에도 제자들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모여서 뭔가를 이야기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셨던 곳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감람산 중턱에 이 베다니에서 내려가는 길 혹은 베다니로 올라가는 길 그 중간에 겟세마네 기도 기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아주 가까운 곳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눈물 기념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가 하나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눈물 기념교회를 가면 교회의 정면 강단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중석에서 앉아서 십자가 쪽을 이렇게 바라보면, 정면 강단을 바라보면 그 유리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셨다. 그 성이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5대 강화 5번째 설교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5장, 26장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마지막 때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또한 마지막 때 예수 재림의 때에 대한 징조인 동시에 그 시대에 그 인생들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그 때에 임할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는 자리가 바로 그와 같은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기도하는 장면 속에 우리가 익히 이 말씀을 잘 아니까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3번이나 같은 기도로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면서 3번이나 같은 기도로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지 병행성격인 누가복음에서는 표현하기를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 떨어지는 피가 되는 느낌으로, 아니 실제로 피가 되었다는 어떤 과학적인 증언도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고단하게 일을 하고 다름질을 하면 이 피가 섞여서 땀에 섞여서 나온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처절하고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이 하시는 자리가 바로 겟세마네인데요. 겟세마네가 그 이름 뜻이 발로 밟아 기름을 짜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마치도 그 겟세마네 이름의 자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처절하게 쥐어짜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지, 그 처절한 기도가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쥐어짜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이전에 제자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마땅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고, 예수님은 당신이 3번이나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될 것에 대해서 예고도 하셨습니다. 그럼 죽는 것은 누구보다도 기정사실로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이 마치도 고난을 혹은 죽음을 두려워하시듯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일까?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면서 왜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자들에게, 지금 동행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깨어 있어라,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데, 제자들은 성경의 본문의 표현으로, 예수님의 표현으로 1시간도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그 간절한 간청에 1시간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끝자락에, 겟세마네 기도의 끝자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는 자고 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하시다가 이제 쉬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시면서 두려워하셨나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들이 또한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또 배우고 익혀야 되는 과정 가운데, 또 실제로 어떻게 1시간도 기도할 수 없었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1시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가운데 1시간 기도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평생에 한 번 정도 말고 좀 자주, 종종, 그래도 가끔은 1시간씩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많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면서 예수님 주변에 12제자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앞전에 있었던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찬식을 행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에 12제자가 함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3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밤에 산에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 나아가셔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38절 하반절에 보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 표현을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 얘기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제자들을 거기에 데려간 목적이 상실되는 모습이에요. 그래도 너희들은 12제자 가운데 그래도 너희들은 조금 더 다른 제자들 같은데 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너만은 하는 기대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잠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40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 부탁한 게 아니라 지금 3번이나 첫 번째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야기하시고, 누가복음에는 표현은 돌 던질 만큼 거리래요. 그러니까 조금은 떨어져서 기도하시다가 다시 제자들 있는 데 와서 또 이야기하시고, 그런데 제자들은 한결같이 잠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족식 성찬식을 하신 이후에 요한복음은 굉장히 많은 장을 할애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3장에 세족식, 성찬식, 그리고 새 계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이 18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14장, 15장, 16장, 17장 4장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이 포함된 기도를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내용들은 이 성찬식이 있은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20절까지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21절 이후에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가 될, 앞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하여 언제든지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간절한 요구 속에 내가 마음이 너무 고민되고 슬프고 또 그래서 내가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과장법일 수도 있겠지만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장면을,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이 장면을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뭘 슬퍼했겠어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아, 슬프니까, 아유, 고통스러우니까 잠이나 자자, 잊자, 모든 것을 잊어버리자, 그런 마음으로 잠들었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슬픔이라고 표현했지만 원어적인 단어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37절에 고민하고 슬퍼하셔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이 고민한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고민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라고 하는데, 고민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어려움이라는 뜻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제자들은 잠을 청하는 것이고,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드러나고 증명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같은 시대에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불안하다, 겁이 난다 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숨어 들어가고 그 어려움을 회피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며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채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마치도 변호라도 해 주시는 듯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보면 41절의 말씀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이 말 잘 알죠.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을 잘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 봉사를 잘 못하는 분들이, 혹은 좀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할 때 자기가 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잘 안 되네. 뭐 예를 들면 운동을 할 때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쓰는 표현에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은 있었는데 피곤해서 힘들어서 기도 못한 거지, 내가 이해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원론적인 사고 속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히브리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적인 사고 속에서는 이 말이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은 약하니까 못해 라고 우리를 정당화하고 핑계를 주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같이 참여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은요 어부예요. 2000년 전의 어부들은 굉장히 강인한 체력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부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 장면 가운데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로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지 못하였지만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한 번 더 내려보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밤을 새기를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잠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의미는 무엇이냐? 그들이 마음에 원함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 예를 들면 큰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게 내 문제처럼 여겨지면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내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으면 그 기도는 피상적인 기도에 머물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꿔 말하면 지금 제자들이 왜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느냐? 예수님이 지금 마음 가운데 붙잡고 있는 이 번민, 이 고민, 이 슬픔에 대해서 제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 마치도 인정해 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십자가를 향한 굉장히 중요한 걸음인데 이 십자가 사역에 우리들은 조금도 보탬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거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역에 내가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한계는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돕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돕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실패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제자들은 조금도 기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돕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것도 역시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참여하고 그 일에 쓰임받고 그 일에 부름받은 것이 참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내가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부름받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제자들이 왜 조금만 마음을 먹었다면 할 수도 있는 그 기도였는데 왜 하지 못했느냐? 그들은 물론 예수님의 고통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들이 주고받아지는데 그 앞전에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베드로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이야기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 같으면 예수님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정했던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내가 배신하지 않도록, 변절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만한 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여할 수 없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질문했던, 첫 번째 질문이었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이 잔은 고난의 잔인데 예수님 분명히 고난을 예고하셨고 고난에 대해서 선언하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들이 고난을 당해야만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분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젤로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 항거에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독립투사, 말하자면 무장 독립투사죠. 무장을 하고 항거 운동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독립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 시대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예수님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가 옳다, 자기가 의롭다 여기는 것들에 목숨을 걸고 기꺼이 자기를 산화하는 모습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목숨을 구걸하듯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모양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잔은 고난의 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잔은 고난의 잔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오늘 함께 예수님과 동행한 야고보와 요한, 그들이 어머니를 앞세워서 예수님에게 요청했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마시려는 잔, 그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 잔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잔이요 죽음의 잔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오늘 본문에 앞서서 성찬 예식과 관련되어서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을 내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포도주 잔은 피의 잔을 상징하고 죽음의 잔을 상징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라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잔,
고난의 잔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잔은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 육신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그 마음이 약해지신 것입니다.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왜 약해지셨느냐? 참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시 의문을 제기한다면 죽으실 줄 알면서도 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기도하죠. 할만하시거든, 할 수 있거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실 수는 없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이런 해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인간이시기에 예수님은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인간이신 예수님이 두려움 속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기도하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세에 한 포악한 성주가 있었습니다. 이 성주에게 한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외적이 침공해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외적과 싸우기에는 전력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주가 어떻게 조치를 취했냐면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을 끌어내어서 그들을 다 십자가에 달아서 가로수처럼 그 적이 오는 길목에 양쪽으로 쫙 세워놓은 것입니다. 대적이 그 길을 따라 공격하러 오다가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단말마 같은 비명소리를 듣고는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되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에 퇴각해버린 거예요. 야, 여기에서 잡혔다가는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큰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성주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드라큘라입니다. 이 드라큘라가 이제는 조금은 픽션화되어서 드라큘라 백작, 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서양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귀신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공포의 대명사가 되었던 존재이죠. 여러분, 그만큼이나 십자가형은 두려운 것입니다. 로마의 사형제도가 왜 십자가형이냐? 두려움을 자아내는 거예요. 로마에 저항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로마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반역을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십자가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신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왜? 인간 예수니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표현으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주받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의미예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했을 때에 이 의미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앞으로 살피겠지만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제6시에서 9시까지 해가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히브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졌다라는 얘기는 무언가가 우리를 사이를 가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외면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백성들은 이것을 가장 큰 저주로 여깁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은 그가 저주받은 자로서 죽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외면받는다는 의미고,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슬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종종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8절 말씀이에요. 14장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도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함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두 분은 늘 함께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단지 예수님께서 죽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스데반은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었거든요. 거의 십자가형과 방불한 고통이 있는 그런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천사와 같은 얼굴로 죽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지만 나중에 베드로의 행적을 이어 살펴보면 내일 아침이면 참수형에 처해서 죽을 상황인데 감옥 안에서 쿨쿨 잠을 잡니다. 베드로는 아무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자게도 잠자고, 내일도 죽을 거야 했는데도 잠자고, 잠을 잘 자는 친구인데, 아무튼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깊은 잠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하면 좋냐 하고 놀랄 때 예수님은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왜 어떻게 하면 좋냐고 방황하는 것입니까? 이 풍랑 가운데 죽게 생겼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은 상기해 줍니다. 이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 죽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주님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이죠. 죽을 것은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주님은 힘들어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순간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산다면,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냐 하고 우리 스스로가 답답해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잠자는 신앙의 믿음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할 것이 우리의 육체의 약해짐과 질병과 나아가 죽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는 사실을 믿음 안에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금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전통적인 이해 속에서는 십자가의 고통이 워낙 크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면하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단절, 그 단절을 예수님이 두려워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더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는 솔직히 예수님답지 않은 기도잖아요. 예수님답지 않은 기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3번이나 하나님 할 수 있거든. 능력이 아니라 의도. 하나님의 뜻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바꾸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답지 않은 기도예요. 예수님답지 않은 기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시느냐? 예수님답지 않은 이 기도를 예수님이 하시는 까닭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단초를 38절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기도하러 가실 때 그 마음이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매우 슬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픔이 가득하기 때문에, 고민이 가득하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죽게 되었기 때문에 고민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죽을 것 같아서 슬퍼, 죽을 것 같아서 고민이야가 아니라 고민이 되어서 죽을 지경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배고파 죽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배고파 죽겠다. 이게 뭐예요? 예, 배고픈 거잖아요.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다 라는 것이죠. 예, 배고프기 때문에 죽는다도 아니고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만큼 예수님이 슬픔이 가득한지를, 고민이 가득한지를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완전한 인간의 상태로 내려가는 과정, 이게 바로 겟세마네 기도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죽음을 염두에 둔 기도인데요. 거꾸로 시간이 지나서 죽은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예수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돼. 그런데 부활할 거야.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아셨단 말이죠. 부활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유령처럼 쑥 들어가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먼 곳에 있어도 따라가시고, 또 때로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그들 곁에 있는데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이 의미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변형되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냐? 그 변형이 어떻게 모양이 바뀌었을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는, 부활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100% 신성한 모습으로 충만해지신,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영이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자리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직전에 있었던 예수님을 우리가 연상해 볼 때, 그 부활의 직전에 있는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죽음은 예수님이 인간 예수로서의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언제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성육신하신 이후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셨는데, 여러분, 의미적으로, 물론 예수님은 언제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임하신 그 순간 가장 영적인 존재였다면, 점점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자리로, 사람의 형편으로 내려가고 낮아지시고, 그리고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가 절정인 것이죠. 가장 사람이 되어지신 것입니다. 부활, 100%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서기 이전에 100%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기도하신 자리가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두려웠고, 사람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두렵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자리에 서 계시다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우리를 위한, 인간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둘째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이 되어야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는 얘기는 완전한 죄인이 되신다는 의미고, 완전한 죄인됨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의 이유인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겟세마네의 기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3번이나 기도를 하시는데 거절이 예상되어 있는 기도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자기도 그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시지만 거절될 것을 짐작하고 거절될 것을 알고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거절될 걸 예상하면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거절을 주님이 자초하신 것입니다. 그 거절의 자리로 주님이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 거절과 그 단절의 자리에 자신을 완전히 스스로 가두어 버리시는 기도의 자리가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3번 거절당하심으로 분리되는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외면받는 자리에 자신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인간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가장 인간의 모습이 되신 자리가 바로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이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아가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주님이 이 거절의 자리, 3번 거절당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세요. 오늘 본문 26장 45절이죠. 3번째 질문이기도 했는데, 이제는 자고 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자고 쉬어,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46절에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까?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은 십자가에 전혀 기여할 수가 없는 존재임을, 한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존재임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그 제자들을 다시금 십자가의 길에 동참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앞서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는 자고 쉬어라 라고 4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어진 것입니다. 3번 예수님이 요청했는데 3번 하나님이 거절하셨고, 그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하게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완전하게 기도하셨는데 완전하게 거절당하신 것이죠. 철저하게 기도했는데 철저하게 거절당하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기 전에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처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꿔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그런데 3번 거절당하신 이후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못 바꾸는구나 라고 주님이 짐작하셨겠지만 확인하신 것입니다. 이 의미는 예를 들면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간음을 하죠. 밧세바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범한 결과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가 생겼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징계 속에, 하나님이 참 일하시는 방식이 좀 엉뚱하시긴 하신데, 이 아이가 병에 걸려서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그런데 병에 걸렸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하들이 다윗 곁에 가서 말을 못 붙일 정도로, 마치 이런 것이죠. 하나님, 죄는 내가 범했는데 왜 내 새끼가 이렇게 아픕니까?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는데.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신하들을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통곡했느냐? 절규했느냐? 아닙니다. 그 순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아이가 아플 때는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시더니 아이가 죽었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몸을 치장하고 음식을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내가 혹시 돌이킬까 해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죽은 내 아이에게로 나는 갈 수 있겠지만 그 아이는 내게로 못 온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뜻에 자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에 우리를 전폭적으로 내어 맡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 가운데 다시금 채우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는 그 자리, 그게 바로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한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기여하지 못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응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응해지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 참 사람이 되어서 인간을 위한, 죄인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하나님의 거절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다, 이제 자고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이 이것이죠. 함께 가자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촉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의 자리로 스스로 나아가는 결정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단절되어짐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와 무관한 자들이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주님께서 세워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십자가의 주님의 고난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기도하실 때 한시도 깨어있지 못한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십자가의 자리로 다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슬픔, 그 슬픔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 혹은 하나님께 외면받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자기와 함께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 대한 슬픔과 그리고 고민입니다. 그 십자가를 전혀 이해 못하는 제자들에 대한 슬픔과 고민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을 다시금 이 십자가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당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메어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우리는 2000년 전에 그들은 못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면서 마음에 되새기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비끄러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십자가를 경험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